이렇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빌립보의 첫 열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루디아의 신앙. 전 여러분들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처속, 자기 기도 자리를 사수하고 또 말씀을 청중하면서 그리고 나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좀 심화해서 함께 나눌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습니다. 꽤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1936년에 담임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1944년 4월에 순교하셨거든요. 49세에 순교하셨어요. 그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신사참배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산정현 교회 당회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추다가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와서 주 목사의 동상을 보아야 합니까? 주 목사가 자랑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2000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에 캐서드릴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에 제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수정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수정으로 교회를 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본당에 딱 들어가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동상이 딱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신데, 담임하고 계신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동상이 딱 세워져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에 담임 목사의 동상이 있는 거지? 아마 대단한 업적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동상을 만들었나? 제가 그 의미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갔다 와서 얼마 후에 2012년에 6월 9일 그 엄청나게 큰 수정교회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다른 캐톨릭 교구로 이전이 됐어요. 그 교회가 결국에는 유명무실하게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의 그 신앙의 태도, 그리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대단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초라하게 그 엄청난 교회가 사라지고 마는 모습.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사람이 존경받고 사람이 어떤 동상을 세워가지고 우상화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많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또 방자하게 행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목이 곧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멍에를 씌우는 과정에서 이 황소의 반항적인 반발을 가리키면서 목이 곧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고집세고 또 거만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가장 큰 반항과 교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가시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또 천사,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자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심정으로 몸에 지녔던 장신구를 떼어버려 놓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죠. 자기들에게 붙어있는 그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질문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해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반발하는 거죠. 반발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다가 보면 이들을 진멸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하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을 거두시지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실은 진노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노를 유보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또 백성은 약속대로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셨어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범할 경우에 하나님은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게 되면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목이 곧은 방자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멸하실까 봐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녹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과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 팔찌 같은 장신구를 차고 있었는데 그것을 몸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이 장신구에는 우상의 형상이 담겨 있고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우상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벗어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장신구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성분들에게는 명품에 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명품 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다 좋아하시죠? 벌써 명품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오래간만에 미세먼지 좀 맡아보려고 서울에 갔는데요, 잠실나루 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가는 그 셔틀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막 여성들이 막 잔뜩 운집했더라고요. 그 뭔가 살펴봤더니 거기서 명품을 파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거리에서 명품을 판다는 것은 그게 진짜 명품이 아니고 이미테이션인 거예요. 뭐 가방이 막 수북 쌓였는데 별의별 명품 그 문양이 있는데, 이야, 여성들의 눈을 막 홀깃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뭘 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를 탔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뭔 비닐 가방 하나씩을 다 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들려가지고 한두 개씩은 들고 아마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명품인지 이미테이션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차고 있는 핸드백도 있었는데 자기가 산 그 이미테이션에 대해서 쫙 열어보는데 가방이 3개가 나오더라고요. 3개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아주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도 내가 싼 값에 명품을 샀어. 그게 아마 만족하였나 봐요. 여러분, 우린 때로 명품에 대한 로망이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건 진짜 명품이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회자가 설교하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장황하게 쭉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쭉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특별히 저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은 특성이 있었어요. 본인이 자기 남편이 어떤 명품을 사준다고 할 때 그와 똑같은 이미테이션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차액은 선교헌금을 드려요. 어차피 명품이나 이미테이션이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분은 그 나머지 차액을 다 선교헌금을 드리는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명품을 드는 거나 이미테이션을 드는 거나 큰 차이는 없잖아요. 내가 들면 명품이 되는 거죠. 이미테이션도 그렇잖아요. 내가 명품을 들어도 내가 명품을 든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명품이 아니어도 이미테이션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내가 명품인 것을 내가 선포하면 내가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명품을 우상화해서 그것에 몰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것에 들여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명품 백 하나가 한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테이션을 같은 걸 이미테이션 사셔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한번 선교헌금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이 명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루디아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가정을 내어드릴 때 거기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유럽의 선교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첫 열매가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우상에 매여 있어서 오늘 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내가 우상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 죄악의 뿌리를 철저하게 벗어내겠다, 그러한 이 백성들의 그런 고백과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체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표현이에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비의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은 백성에게 보면 어찌 보면 가장 큰 징계일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어요? 더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나라와 백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정죄는 분명히 달라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는 다릅니다. 사단이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넌 죽어 마땅한 거야.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로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완전한 성품입니다. 어찌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염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직접 행하시다 보면 진말할까 봐 그에 앞서서 이 백성들을 앞서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던 진 밖의 장소는 어디인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 밖의 회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섰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이 진 밖의 회막에 나오라고 해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게 되죠.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임시 장막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백성은 회막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면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나님과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백성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와 말씀을 나누실 때 마치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곁에 모세를 지키고 있었던 그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진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회막을 지키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백성이 지켜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 안에는 안도의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백성들은 회막에 드려진 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 곁에서 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늘 지켜보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진 안으로 들어갔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 또 회개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머물면서 그분의 임재하심, 또 그분과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진 밖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또 백성들은 진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 지금 하나님과 집중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하고 있고, 백성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끝까지 지키면서 모세가 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는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그 마지막까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날마다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유보시키고 하나님의 사자를 초청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끝까지 이 회막에 끝까지 있으면서 이 모세가 행하였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자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만남의 자리,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이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멸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우리는 우상과 연결시키는 이 삶의 모든 장신구를 내려놓고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오랫동안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모세나 이 백성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비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난 예배 때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기도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 그 마게도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사람의 진로가 변경되어지고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군가 막히고 답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때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전을 찾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회막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였던 그 모습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 가까이 머물며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 손에 거룩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